아가서 6장 4절입니다. 4절부터 13절 거기 A라고 돼 있는데 13절 상반부를 말하는 것 같아요. 6장 4절서부터 이제 8장 4절까지 아마 8장 4절까지가 내일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까지 이 전체가 이제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깊어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6장 4절서부터 여러분 성경으로는 13절, 제 성경으로는 14절까지가 이 사랑의 위기를 극복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4절서부터 6절, 10절까지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이거 전에 한번 봤던 내용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4장에서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예쁘다고 하고 하면서 신부의 그 외모 하나하나를 칭찬했던 그 내용하고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플러스 알파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제 갈등이죠. 사랑의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을 겪고 난 뒤에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매력이 그 전과 같으면서도 뭔가 더 깊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4장과 비교해서 뭐가 좀 달라졌느냐 하면은 그 신부가 당당하구나 하는 표현이 4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와요. 시작점과 끝점에 이 당당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앞에서는 이 사랑의 갈등을 겪기 전까지는 그저 신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나오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대단한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 황홀함 이런 것만 나왔었죠. 근데 갈등 이후에는 당당하다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이것이 특이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위기 없으면 좋겠지만 가정의 위기가 살아가는 동안 없을 수는 없죠. 인생이. 혹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평생 살면서 그런 분 딱 한 가정 봤어요. 한 가정. 그 한 가정 빼고는 전부 다 가정에 부부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것이 심각하냐 가벼운 거냐 하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이 그런 어떤 부부간의 문제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갈등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사랑이 성숙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제 결혼하려고 저도 이제 그러는데 주례 부탁을 이제 하고 그러면 인사하러 오잖아요. 결혼식 하기 전에. 그러면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씩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만난 지 얼마나 됐느냐, 3년이에요, 5년이에요 하면은 그 다음 질문은 안 해요. 근데 만난 지 3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그럼 싸움은 해봤냐 하고 물어봐요. 연애하면서 싸움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고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데 그것까지 참아줄 수 있는지, 그것도 수용이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면 결혼 생활할 때 부부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싸움을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해봤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게 돼야 되죠. 싸워가면서 정도 들고 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주례 부탁 어제도 이제 한 가정이 왔었는데 그러면 어제는 이제 그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 못하고 두 가지만 말했는데 부부가 싸움을 정들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싸움의 결과 정이 들어야 하는데 싸움의 결과 금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의 노하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스가 두 가지예요. 책에서 읽었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을 했든지. 목사 가정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죠. 젊었을 때는 많이 싸우고 나이 먹고는 조금 싸우고 그 차이죠.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랑의 위기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성숙해진다. 그러면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부부 이야기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신앙의 위기 한 번도 겪지 않은 신자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거 뭐 없다라고 말 못해요. 나는 예수 믿은 그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까지 한 번도 신앙의 갈등도 없었고 교회 생활의 문제도 없었고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대체로는 그것이 표출이 된 사람, 표출이 안 되고 속으로만 느끼는 사람, 심각했던 사람, 그냥 뭐 심각한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갈등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위기를 통해서 그것이 치유가 되고 가정의 부부가 갈등이 치유되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위기, 때로는 그 위기가 의문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 말씀이 뭐야 무슨 뜻이야 난 이거 이해가 안 돼서 막 좀 설교가 안 들리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떤 것은 목사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치유가 안 되고 지나가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잘 치유가 되고 지나가면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 있다 이 말은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갈등이나 위기가 치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병든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든 신앙. 뭐 부부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어떤 위기, 사랑이 더 깊어지는 부부의 갈등, 그런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이 갈등이 치유가 되면서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어떤 또 다른 어떤 신부의 매력으로 발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예루살렘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전주처럼 이쁘세요 이러면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그죠? 집사님은 서울처럼 아름다우세요. 좀 이상해요. 지역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전주, 서울 이러는 것하고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예루살렘은 성경에서도 굉장한 찬양의 대상이기도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와 함께함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사모한다는 것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상징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이 곱다 이런 표현이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은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디르사라는 말은 우리가 좀 생소해요. 근데 이 디르사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 왕국, 북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의 왕국의 수도였고 디르사는 북왕국의 수도였다라는 걸 알고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갑자기 지역, 도시를 가지고 신부를 예쁘다라고 곱다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자의 예쁨을 이야기를 할 때 군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죠. 오히려 군대로 말을 하기보다는 무슨 무용하는 집단 군무하는 이런 장면을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더 어울려요. 여자 남자의 멋짐을 말할 때는 군대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갑자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라고 말을 할까 할 때 이제 이 신부가 지금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전체가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11절은 신부, 11, 12절은 그 다음에 13절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없다라고 한 제가 갖고 있는 이 14절은 신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마 거기 13하고 A라고 써놓은 것은 아마 제 성경으로 하면은 13절까지고 14절은 13절 B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거기는 친구들과 14절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13절 B 하반절은 신랑의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4절서부터 14절이 대부분 다 신랑의 이야기인데 신랑이 볼 때 신부가 그 전에는 이쁘고 곱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그러죠. 천생 여자 같은 어여쁘고 곱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기도 하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디르사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디르사의 원래 이름이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기쁜 곳,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남쪽 수도로서 특별한 곳이고 거기에다가 군대같이 그것도 그냥 군대가 아니라 깃발을 세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10월달 같은데 국군의 날 같은데 행진하는 군들이 맨 앞에 보면은 각 부대의 깃발을 쫙 들고 가잖아요. 그런 것 같은 당당한 아름다움이 첨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좀 달라진 거죠. 당당한 신랑 왕인 신랑 앞에서 그냥 수줍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제가 설교 시간 같은 때나 성경 공부에 자주 오는 말인데 신부는 결혼하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신랑하고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랑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던 학식이나 학력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던 그 무엇을 가지고 있던 신부는 결혼하면은 자기 신랑과 동등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술람미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왕비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5절은 더 재밌어요. 너의 눈이 나를 놀래게 한다.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죠. 여기 이제 남성분들도 좀 계시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보통 우리나라는 요즘 젊은 사람은 조금 예외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남편하고 아내가 약간 몇 살 차이 나잖아요. 한두 살이나 서너 살이나 많은 분들은 한 10살도 차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그냥 오빠고 아저씨 같은 남편이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하는 순간이 와요. 그 어떤 거냐면 남편이 아내의 눈길이 무서워지는 순간 그런 때가 있어요.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위상이. 그래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그래요. 이 새로운 면, 신부의 당당이라는 말과 연결돼서 우리는 좀 이렇게 절이 구분돼 있지만 원래 성경은 절 구분이 없는 거니까요. 신부의 새로운 차원, 새로운 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의 입장에서는 그 당당하고 그 눈빛을 볼 때 내가 왕인 내가 놀래는 것조차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원숙하고 차원이 있는 사랑, 이런 걸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신앙이 출발을 하지만,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게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신분이 얼마나 당당한 신분인가. 또 어제 설교도 그랬는데 이죄인이 이런 표현을 자꾸만 하던 사람이 이제 그 표현이 좀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랑과 신분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당당해지는, 이것이 이제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굉장한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와 있구나를 알게 될 때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10대 후반, 20대 후반 저의 신앙의 이력을 말을 하잖아요. 그 10대 후반, 20대 후반 때의 신앙하고 그 이후 말씀으로 돌아와서 발견된 나, 주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발견된,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니 뭐니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알면서 이제는 뭐가 달라지느냐면 이제 곁을 안 보게 되죠. 곁을 안 본다는 표현이 그러는데요. 뭔가 속이 허해서 허겁지겁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그런 데를 안 가도 되고 굳이 뭘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신앙, 말씀 속에서 충분해지는 그런 어떤 것이 생겨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어디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저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표현을 해요. 기타 다른 말도 이제 연결해서 했는데 그걸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는 이 신부의 모습에서 그런 걸 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의 신자됨도 그렇고요.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그러니까 내가 너의 눈을 보면 정말 그 아름다움 속에서 내가 깜짝 놀랜다. 그러니 나를 쳐다보지 말라 그래요. 머리털은 내 이는, 이거는 이제 4장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외모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이빨 이야기를 하고 7절 노을 속에 내 뺨 석류 한쪽 같고 연상이 되죠. 근데 이게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거시기한 것이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 솔로몬이 왜 이러느냐면 전부 다 정략 결혼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웃 나라의 왕의 동생이나 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정략 결혼을 했단 말이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과 후궁이 140명이고 시녀가 무수해도, 사실은 과거 왕궁의 시녀들은 다 왕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여자들 속에서 참된 사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참된 사랑은 1대 140일까요? 1대 1일까요? 1대 1이죠.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하고 알라도 사랑하고 부처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닌 거죠. 참 사랑은 항상 독점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략 결혼으로 수많은 여자들이 내 곁에 있지만 그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이 말은 우리식으로만 참 사랑은 너 하나뿐이다. 하나인 사랑인 거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 외딸이요. 여기서 그는 이제 술람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한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한 여자들은 자기들에게는 이런 참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자들도 희생물들이죠. 근데 술라미는 아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이 왕이 사랑해서 맞이한 아내이니까 다른 왕비 후궁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칭찬한다는 것은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에서 마무리를 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왕 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술라미도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나다 하는 것을 느끼니까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당당하다.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질문을 했지만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연결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다.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십자가 그 사랑을 알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과 교만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겸손하게 당당하다 이런 당당하라 하는 이런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잖아요. 당당하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고 교만과는 다른 겁니다. 겸손하게 당당한 성도.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단 하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아는 배우자의 모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나 말고도 사랑하는 여자들이 몇 명 더 있어. 당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남편은 그것도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아주 잘난 남편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이니까. 이 잘난 남편이 나만 하면은 당당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세상에 이 인류가 나 한 명만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를 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당해지는 거 신자가. 그래서 오늘 이 4절로 10절은 여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관계, 부부 이런 것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당당한가? 사랑받는 자가 당당하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당당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당당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 12절 신부가 고백을 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여기 이제 귀한 백성의 수레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제 하나뿐인 사랑의 고백이 술람미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왕비다움을 갖추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의 주제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같다. 성도다워지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13절 친구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것은 술람미가 어디로 떠났다기보다는
그 갈등을 겪고 이제 그 갈등이 마무리되는 것을 친구들의 합창으로, 지금 이 아가서가 마치 뮤지컬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했어요. 희곡 같은.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의 합창으로 말하자면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성경으로 14절은 신랑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빠지고 매일 성경이 13절 상반절이라고 규정을 해서 거기는 내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제가 하나로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핵심은 부부니까 부부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갈등이 잠잠해지고 동등해져 있습니까? 내가 나 단 하나의 사랑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받고 있다라는 것이 여자든 남자든 당당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랑을 상대방에게 안 주기 때문에 나의 상대방, 배우자가 당당하지 못한 건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을 했죠.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진 신앙. 여기서 기웃거릴이라는 이 표현은 좀 설명은 더 필요하기는 한데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확인된 구원 때문에 그 이후 20대 이후 진짜로 지금까지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이면 된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 가정, 자녀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 자녀가 당당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게 걸려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충분히 주어질 때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당당한 거죠. 주님과의 관계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런 것들이 다 점검돼서 정말 당당하고 겸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끝낸 뒤에 이 남편의 사랑 또는 배우자의 사랑 때문에 당당해지고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왕비다움을 유지하고 성숙시켜 갔던 이 술람미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당당해지는 것은 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표현되고 주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나도 또한 나의 배우자로부터의 그런 사랑을 받고 당당하게 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도 나를 통하여서 당당해지고 이런 가정을 형성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아직도 물을 찾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배불리 먹고 만족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속에 형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신앙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위치에도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